57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직 패망하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질서, 원칙, 심판에 대한 소위 1차적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선수가 되기 전에, 프로 선수가 되기 전에 너가 이렇게 해야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어떤 1차적인 세계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입니다.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 또는 55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에 고생하고 있는 역사적 배경으로 약속된 70년 포로 생활에 본국으로 돌아와 이제 정착하고 회복할 것에 대한 2차적 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6장에서 66장까지는 그 기적적으로 그 원칙과 심판을 극복하는 은혜와 구원이 약속된 이제 70년 포로 생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 약속이 거짓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대했던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은혜와 구원의 그 얘기와 많이 다르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과 원망 속에 지치고 자포기한 심정으로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이제 반복된 실수와 실패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기준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실패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기적적 은혜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고향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폐허가 된 조국의 환경은 성전 건축은 해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이중고에 대해서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중고에 우리가 시달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의 정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경제 침체로 말미암아 지치고 절망과 원망 속에 여전히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그 선지자들에게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안식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 세계, 소위 말하면 바벨론 포로 해방되기 전에 원칙과 심판의 세계에서 늘 자신의 못난 것에 대한 그 실패를 탓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당연성을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전히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기적적 은혜와 그 능력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또 이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이중 구조 속에서 우리 역시 그래요. 하나님이 뭐 이러겠지. 이렇게 체념주의로 살아가는 것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심판의 그 1차적 그 세계나 포로 이후에 그 2차적 세계나 그 회복과
완성에 대한 결과물들이 당장 보이지 않으므로 체념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원칙과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고민하고 갈등해야 하는 그 현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제 풀어야 할 문제가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훈련해야 할 그 입장, 또 국가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엄청 설레임과 대단한 기대감 속에서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대표되기 전처럼 훈련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 규범과 또 그 규칙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해야 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러한 우리가 고민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7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의 탐심의 제약으로 인하여 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는 결코 영원한 진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고국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1차적인 엄중한 그 쉽게 말하면 원칙 그리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복하게 되며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을 약속하면서 14절, 15절, 18절, 19절 이는 결국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케 하는 데 있지 않으며 죄에서 돌이켜 구원과 평강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20절, 21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은 악인들은 영원한 평강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돼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에 있을 때의 하나님의 엄중한 그 원칙과 심판에 대한 내용과 물론 현상적으로는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그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내가 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1차적인 그 엄중한 원칙과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체념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에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그날 같은 그 하나님과 갈등 속에서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한숨, 더 존귀함을 이해한 나의 고민, 이것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이 결과가 당장 없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시간과 그 현실, 그 장소를 충실히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자책할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일어나는 소원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충돌, 갈등, 그리고 자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탄식과 절망과 비방과 고민과 갈등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차적인 원칙과 심판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며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또 회개만 합니까? 또 결과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하죠. 근데 이 통회하고 자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 고난으로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내용들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비명, 저항, 인간적 한계이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국가대표들이 어제 오늘 우리 금메달에 도전했다가 높이뛰기라든가 또 역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약간의 원망스럽습니다. 당장 결과물은 얻지 못했지만 이제 더 큰, 더 높은 다음 벌써 올림픽을 위해서 이제 내가 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그 절망감을 깨닫는 자는 더 높은 또 다른 올림픽을 위한 자신의 진정한 탄식이며 또한 비명이며 또한 그것은 또 다른 내 스스로 오늘 이번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진정한 항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더 높은 것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더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한 나의 한계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비명 또는 저항, 갈등, 절망, 탄식, 고민이 얼마나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올림픽 국가대표가 금메달 따지 못했지만 여전히 국가대표가 되기 전처럼 엄중한 심판과 그 엄중한 원칙에 따라서 그가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그의 절망은 그 절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시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겠다는 그런 진정한 탄식이기 때문에 그는 또 다시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체념주에 그래 아유 이렇고 말지가 아니라 더 그 하루하루의 선수로서 성실과 진실 다하여 또 다른 도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들이 국가대표가 되기 전 고난과 국가대표가 된 이후의 고난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체념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으며 지금 고난과 현실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내가 금메달 따고 더 높은 경지를 위해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부상당하고 또 한 번 낙심, 절망, 실패 이러한 고난이 더 높은 경지를 향해서 가는 데 있어서 그 고난이 그 절망, 그 한숨과 그 실패가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보다도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고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갈등, 고민, 또 여러분들이 그날이 그날 같은 당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의 증거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이 장소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도 크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고난을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대표 선수가 한 번 좌절했다고? 한 번 다리가 부러졌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왜? 내는 이미 국가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금메달을 따고 나라를 이해하고 또 나라의 어떤 명운을 건다면은 결코 지금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금 삶의 정황이 그 하나님의 구원받기 전의 원칙과 심판과 동일한 것 같은 갈등이 있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체념주의에 빠지지 않고 옳고 그름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더 높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경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허용되고 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그 고난과 현실의 갈등을 넉넉히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듯이 고난의 끝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길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 고난과 모순과 갈등과 자책과 비명과 탄식과 저항이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보다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내용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부요함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지금 당하는 한숨과 우리의 절망,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이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 현실이지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고 착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율법과 제사제도, 안식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함이에요. 또한 율법이 설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고 고발하는 것마저도 그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선지자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들이 꾸중을 보면은 단순히 회복 이전에 그 원칙과 심판의 세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 하고 특히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새 선지자를 보면은 그때에 라는 그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거부당하는 현재 참상에도 불구하고 그 참상 너머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수없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받은 만큼이나 현실적으로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그 하나님의 엄중한 원칙과 심판에 대한 그런 일차적 내용에 우리가 걸려서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그 낯선 환경에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또 성전 건축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가 방해를 하고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이제 먹고 살아야 할 이런 이중고 속에 고민하고 갈등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새로운 이제 세계, 새로운 이제 이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할 그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온 자로서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이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낯설고 여러분 고난과 한숨과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메달 못 딴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개인 스스로 물었을 거예요. 내가 그만둘 것인가 계속 할 것인가.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고자 하는 것이 더 존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힘든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국가대표가 한 번 부상당했다 해서 여기서 내가 포기할 것인가? 한 번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다 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이렇게 물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이 여전히 교회 생활이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망감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숨과 눈물이 있고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 이런 탄식이 있지만 그때그때 우리는 물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커, 더 존귀한 것을 위해서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어진 현실, 한 번 낙심하고 한 번 고난이 있고 한 번 한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우리의 현실의 고난을 우리는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한숨과 눈물을 여러분들 얼굴을 맞대고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위로와 평강을 줄 것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한숨과 눈물의 현실, 가장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체념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충 한두 개 우리는 명분을 붙들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높은, 더 존귀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국가대표로서 우리는 금메달을 따야 되고 수없는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 오늘의 한숨, 절망을 우리는 성실히, 착실하게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앙의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체념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명분과 형태 몇 개 붙들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수없는 갈등, 고민, 고난에 처할 때 체념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마다 내가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이걸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높고 존귀한 그 목적이 있다는 이 믿음 안에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